조금만 줄여주실래요? 7월 3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595장 찬양합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것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498장입니다. 498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우리 3절 다시 합니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사는 자의 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따라 주께 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기 원하며 이 하루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661면입니다.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역대하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으로 드디어 옮겨진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면서 일어난 놀라운 현상이 하나 있었죠. 그곳에 구름이 장막 가운데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지는 그런 은혜를 어제 보았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을 다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또 특별히 스스로 성결케 한 제사장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참 위대한 장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오늘 6장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오늘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12절부터 솔로몬의 이 기도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11절까지만 읽었지만 우리가 11절까지 읽은 이 내용 안에 어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는 놀라운 하나의 은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 또 물건 파는 자들, 그 중심이 흐트러진 자들 때문에 성전을 엎으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12절부터 여러분 오늘 시간 되시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역대하 6장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기도는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먼저는 개인의 회개, 개인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 자신을 향한 기도. 그 다음에 이 기도 가운데 공동체를 향한 기도를 솔로몬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향한 기도. 지금 새로 지은 처음 지은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또 전쟁을 위한 기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어떤 영감을 받았는지 포로 가운데 있었을 때도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은 첫 기도 가운데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놀랍게도 이방인을 향한 기도를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방인의 선교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 때, 그것도 바울 때 가서 시작되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마음 가운데 이방인을 바라보면서 벌써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지금 성전 안에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는 우리 개인의 아뢰는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죄 용서함과 하나님을 향한 아뢰는 기도뿐만 아니라 또 공동체를 위한 기도도 이 안에 있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이 안에서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또 이방인들 향한 기도도 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만 기도하지 마시고 온 열방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택하신 영혼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가지 요청하신 것이 있어요. 솔로몬이. 자,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자, 캄캄한데 계셨다 말씀하셨사오나. 이 부분을 캄캄한데 계시겠다 하신 이 부분을 이 주석에서 보니까 어제 말씀의 5장과 연결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5장 13절 제일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나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이 구름이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놀랍게도 캄캄한데 계시겠다라는 이 표현이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요즘 바라보면 이 애틀랜타는 사실은 사계절 모두가 하늘이 맑지만 유독 맑은 날이 있잖아요. 구름도 적당하게 끼고. 그런데 그런 날이 아니라 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곧 비가 올 것 같은 먹구름이 가득 빽빽하게 차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거나 타주를 갈 때에 아주 구름이 가득 껴 있는 그 곳을 통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으나.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겠다고 스스로 하셨으나. 그 다음에 2절은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거하실 성전을 내가 이제 지었사오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시죠. 뭐 숨어 계시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 그러나 특별히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이 성전에 계시옵소서 하고 오늘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이 1절과 2절 이 부분을 세 곳의 인용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집에서 12절부터 기도할 때 놀랍게도 솔로몬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 이방인을 위한 기도, 또 전쟁을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약의 범주를 넘어서서 열방까지 기도하고 있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과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인용 구절을 여러분과 좀 나누겠는데 오늘 이 6장 1절과 2절의 내용을 그대로 담은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찾으셨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2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다음 무엇이 깊었습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캄캄한데 계시겠다 하신 하나님,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흑암 가운데 있을 때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존재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흑암 가운데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게 무엇인지 아세요? 빛을 만드신 건데 그 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죠?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흑암 가운데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셨고 그분께서 가장 먼저 하신 액션이 뭐냐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오늘 솔로몬이 캄캄한데 계시겠다 하셨으나 이제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하면서 성전에 계시기를 소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말씀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가운데 항상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그냥 나의 소원을 막 그냥 아뢰고 속 시원하게 막 그냥 말하고 이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구할 것을. 기도는 말씀과 동반된다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과 동반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 두 돌판만 남았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구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집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곳을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111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자 여기 한 절에 보세요. 이 지금 내용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어요? 빽빽한 구름 사이에, 흑암 중에. 오늘 솔로몬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캄캄한 데 계시겠다 하셨으나 그 다음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중요합니다.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흑암 중에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이 주여 캄캄한 데 계시겠다 하셨사오나 이제 이곳에 영원토록 임하시옵소서.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집, 아버지의 집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와 말씀과의 관계예요.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구약성경 266면입니다. 신명기 4장 11절. 여전히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또 확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4장 11절, 구약성경 266면 찾으셨나요? 11절과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서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같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었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제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이해되시죠? 여기 보니까 어두움과 구름과 흑암이 덮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뭐가 들렸습니까? 그 불길 속에서 여호와의, 특별히 여기는 말씀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종교는, 어떤 믿음을 가진 타 종교들은요, 전부 다 형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형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형상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만 영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열방까지 미리 내다보며 기도하는 그 집에서 하나님, 이제는 어두운 곳에 계시겠다 하셨사오나 캄캄한 데 계시겠다 하셨사오나 이제는 이 집에 임하시옵소서. 그 기도의 간구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세 곳의 인용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시옵소서라고 간구한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캄캄하고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임했을 때 주님이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믿고 간구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이 하루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승리하며 기도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 구름이 빽빽히 가려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 오늘 솔로몬은 드디어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놀랍게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간구하고 공동체에 대해서 간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구하며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간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그레이스 한인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이런 기도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받는 놀라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흑암 중에 운행하시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형상을 짓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이 하루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의 손 안에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으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말씀을 생각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기도의 집에 나왔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아침을 여는 귀한 은총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이곳에 영원토록 함께 해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열방과 공동체와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지역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은혜대로 주님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흑암 중에서도 운행하시며 말씀하시는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받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마음가운데 만족이 일어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